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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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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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마지막으로 거룩거룩 목소리 높여서
사람이 불을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 주님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틴즈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시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스타, 카톡, 페이스북, 게임 등등 스마트폰과 여러 잡생각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넉넉히 채워주시고 학업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억하여 실행하는 사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지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유틴즈 친구들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불이 넘치고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말씀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잠깐 기다려서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은 것 같으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신학도 하기 전에 벌써 꽤 됐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강원도 홍천 아세요, 여러분? 홍천이라고? 홍천에 한 시골 마을에서 한 2년 정도 혼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잘 살았을까요? 혼자 살았거든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봤어요? 시골 살아봤어요? 진짜 완전 시골이에요. 완전. 어느 정도냐면 가까운 슈퍼마켓까지 걸어가려면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 시골이고 그 마을 안에 다른 가게는 없고 동네 분들은 거의 뭐 밭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소를 키우는, 정말 소 울음소리가 막 창밖에서 들리는 그런 동네였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조용하고, 저도 도시 남자거든요. 비웃네.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쭉 자랐기 때문에 그 도시의 그런 삭막한 그런 환경에서만 살다가 완전 그 자연에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그런 곳에서 지내니까 좋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밤이 되면 정말, 여러분 별이 쏟아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정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밤하늘을 매일 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때요? 혹시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으면 살아보고 싶어요? 진짜로? 제가 살던 집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니까. 근데 한번 소개해 주겠어요. 근데 밤에 별을 많이 볼 수 있고 뭐 그런 조용하고 정말 그런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밤이 되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동네가 너무 어두워서 집안에 불을 켜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불을 끄면 정말 암흑천지가 돼서 너무 무서운 거죠, 자려고 하니까. 그래서 밤에 자면서 이렇게 막 무서워하면서 며칠 밤을 그렇게 잤는데, 어느 날 또 똑같이 자려고 불을 껐는데 그날은 그렇게 어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밖을 내다봤더니 며칠 동안 그 길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 나서 불이 나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 낮에 그것을 수리를 해서 그 밤부터는 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불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밤이 무섭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이렇게 빛이 있어서 우리가 환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만 켜면 집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 여러분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 혹시 살아보신 분, 선생님들도 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전기가 없던 시절에 만약에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면 아마 해가 지고 나면 자동으로 하루 일과가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멈추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춰버릴 뻔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뭘까요? 간음은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예, 잘못한 거죠.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 5권의 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 그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형벌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처벌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잘 살고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잡아놓고 바로 돌을 던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그들의 목적은 여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우리와 다를 게 조금도 없네. 저 사람도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네 라고 말했을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여인을 살리려고 했다면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는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한 명씩 두 명씩 그곳을 떠나갔고 마침내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이제는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도 듣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제서야 여인은 눈을 떠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없나요? 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셔서 내 안에 가득한 죄와 내가 마주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죄가 완전히 없어질까요?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은 열려졌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주변만 맴도는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더 이상 죄에 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고 여러분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그 어둠을 밝히 환히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나오면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세요.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이유는 나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나아가 먼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진 그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사귐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어둠을 밝혀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비춰주시고 밝혀주시는 것은 나의 모습을 보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없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나에게 비춰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들춰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킴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사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만나고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친구들을 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고 좋은 말씀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단 한 명도 그 구원의 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그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구원이 임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나의 주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나아갈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시거나 나를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려고, 그 죄로 인해 내가 주님을 찾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단 한 사람도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어긋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자유하며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임을, 우리에게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한 자들이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